사기 3장 12절부터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르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1993년 9월 4일이었죠. 뉴욕 양키스에서 선발 투수로 나온 짐 에보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상대로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죠. 자, 노히트 노런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투수가 상대 선수에게 무안타, 안타를 하나도 주지 않고 무실점으로 승리했을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1회부터 9회까지 상대 선수에게 한 번도 안타를 맞지 않고 점수 한 점도 주지 않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미국 언론과 사람들이 열광했던 까닭은 짐 에보트의 자완 투수로서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죠. 혹시 여러분들이 잘 보셨습니까? 그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투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목 밑에가 없습니다. 에버튼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어서 조막손 투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에버트가 어릴 때부터 아빠와 함께 했던 훈련은 뭐냐면 벽에다가 계속 공을 튕긴 후에 막아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튕긴 후에 글러브는 여기 임시로 놔두는 거예요. 막은 다음에 글러브를 다시 옮겨가지고 또 이걸 막고 또 다시 던지면 또 던지는 훈련.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두 손으로 하기도 쉽지 않은데 한 손으로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나왔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 야구 결승전에서 일본과 경기를 했죠. 승리 투수가 되죠. 완투승을 합니다. 그는 통산 메이저리그 87승 108패 평균 자책점 4.25의 성적을 남기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죠. 저는 그는 은퇴 후에도요 강연을 다니면서 이렇게 희망을 전하죠. 나의 야구 생애 동안 많은 취재들이 나의 오른팔에 할애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나는 왼팔로도 아주 괜찮은 일들을 해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알려지기를 원한 적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널리 이름을 떨치고 싶었고 편견이 없는 스포츠와 야구가 그것을 가능케 했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야기는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이야기입니다. 즉 왼손잡이 에훗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온니엘은
누구를 큰아버지로 모시고? 갈렙을 큰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가문이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몇 년간? 40년간 평온을 가져오게 한 위대한 첫 번째 사사였죠. 자, 이와는 달리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사인 에훗은요, 사사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에훗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에훗이 사사로 활동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12절 보시죠. 자, 12절. 자, 우리 미주 집사님 한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를 대적하게 하시매. 자, 며칠 전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또라는 부사가 특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또를 언제 사용합니까? 무언가를 되풀이할 때 사용되는 부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를 통해서 몇 년간? 40년간의 평화를 누리자 쓸데없는 생각이 또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해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배부르고 배 따스하면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 배부르고 배 따스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은데 사람이 어느 정도 지나면요, 이 평안이란 선물이 지루함으로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것 없나 하면서 악으로 치우치게 되죠. 결국에는 악한 일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고난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그래야 기도를 하거든요. 어쨌든 배따스한 시절이 찾아오면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자, 이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서 빼앗은 땅이 13절에 보니까 어디인가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종려 나무 성읍이라고 했죠. 여기가 어딜까요? 여리고죠, 여리고. 종려 나무 성읍. 즉 여리고 지역을 빼앗아 이곳을 모압의 베이스 캠프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자,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신약에서 어떤 인물이 떠오르죠?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첫 번째 전쟁을 치른 곳이 어디? 여리고성. 이처럼 여리고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로 무너뜨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첫 번째 정복한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여리고를 누구에게? 모압에게 빼앗겨 버리죠. 여리고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출입구와 같은 장소로 여리고가 무너지면 다른 지역도 타격을 보장할 수 없어요. 결국 모압에게 군사적인 요충지인 여리고를 빼앗기고 나니까 모압의 종살이를 하게 되죠. 얼마간? 18년간. 18년이라고 하니까 좀 욕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온니엘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죠? 8년입니다. 8년. 이번에는 10년이 늘어난 18년. 여러분 고통의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맛보고 복까지 받아 누려본 사람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니까 고통의 기간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특히 새가족과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사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돌산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마음 다잡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고통의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 계속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수준을 사실 끌어올려야 합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에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서 구원자로 삼으셨죠. 자, 에훗은 근데 사사로서 아주 특별한 점이 있죠. 그에게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보실까요? 자, 15절. 자, 우리 이미수 권사님 한번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국무를 바칠 때에.
자, 이 구절에 보시면 에웃에 대해 특별한 묘사가 눈에 띄죠. 왼손잡이, 왼손잡이. 이런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오른손은 좋고 바르지만 왼손은 나쁘고 부족한 쪽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왼손잡이는 10명 가운데 1명 정도의 비율 차지한다고 하는데, 왼손하면 뭔가 시원찮다, 뭔가 어색하다, 비정상적이다, 보기 싫다, 불길하다,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강했죠. 요 근래는 이제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누군가 왼손잡이가 있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떤 어르신이 간혹 꾸짖으면서 뭐라고 해요? 얘야, 바른 손으로 먹어야지 하는 걸 종종 들었습니다. 또는 왼손으로 가위질하면 바른 손으로 해야지 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은선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집사님 왼손잡이였던 것 같아가지고, 집사님 왼손잡이인가요? 그랬더니 양손잡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왼손잡이가 손재주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왼손잡이가 더 귀하죠.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자완투수를 더 찾게 되죠. 오늘날에는 그래서 고쳐야 할 것은 사실 왼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당시 말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른손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권능, 힘이라는 의미로 이해했죠. 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오른손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죠. 자, 하나님과 왼손을 연결한 표현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죠. 잠깐만요. 시편 13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903쪽입니다. 구약 903쪽. 시편 139편 9절부터 10절. 자, 9절부터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139편 9절 10절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주의 무슨 손? 오른손이. 자, 이번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도 오른편에는 누구를?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둬요. 즉 성경에도 오른편을, 오른쪽을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린 두 강도가 있었죠. 자, 누가 회개했습니까?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네? 오른편? 야, 오른편인가요? 왼편인가요? 오른편? 아니에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오른편, 왼편이란 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을 좋은 편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오른편 강도가 회개했을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실제로는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왼손잡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이 왼손을, 사실 이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 말은 오른손에 문제가 있거나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에웃의 오른손이 무슨 손 아까? 지메보트? 조막손. 손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 손마디 밑에가 없는 거죠. 학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없거나 오그라져 펴지 못한 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어떤 그 지메보트 같은 손인 거죠. 자,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바로는 에웃의 오른손은 어쩌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재밌는 사실은 에웃이 어떤 지파 출신이라고 하죠? 15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여기에 놀라운 아이러니가 또 숨어 있어요. 자, 베냐민이란 뜻이 뭘까요? 베냐민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뜻이 베냐민. 그런데 하필 오른손의 아들 가운데 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을 굳이 하나님은 택하셨느냐라는 거죠. 오른손을 잘 쓰고, 아니 멀쩡한 사람을 택하시지 굳이 왼손잡이, 오른손에 핸디캡 있는 사람을 택하시느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사인 온니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누가 보아도 온니엘은 전형적인 사사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인 갈렙을 큰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가문에다가 온니엘 또한 기럇 세벨을 쟁취했죠. 만일 여러분 사사 선발 공고가 나온다면 온니엘은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이력이 화려했을 거예요. 온니엘은 어느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사의 배경이 될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니엘 이어 등장한 에훗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가 봐도 사사가 되기는 많이 부족한, 솔직하게 말하면 사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전쟁의 장수를 뽑는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택한다? 사실 이건 어렵죠. 도대체 오른손 장애가 있는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 하셨다? 구원하셨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에글론은 에훗의 왼손에 의해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열쇠가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자,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사건을 살펴보겠는데, 사사가 된 에훗은 한 가지 이제 은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모압 왕을 살해한다는 계획인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일단 지도자를 쓰러뜨리면 전쟁은 승기가 넘어가게 되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부수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승기를 잡듯이 말입니다. 자, 에훗은 적의 왕을 쓰러뜨릴 뭘 제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칼을 제작하죠. 칼의 사이즈가 얼마라고 되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한 규빗입니다. 여러분 한 규빗 아시죠? 성경에 규빗이라는 사이즈가 나오죠. 한 규빗은 여러분 손을 보시면 이 중지에서부터 이 여기 팔 접히는 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인을 했을 때 한 45cm 정도 합니다.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칼이 한 45cm의 칼이에요. 이 칼을 어디 허벅지 쪽에 숨깁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죠.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는 왼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겠지만 왼손잡이는 오른쪽 허벅지에서 빼겠죠. 자,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에훗은 두 번째 계획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뭘 바치러 갑니까? 조공, 공물을 바치러 가죠. 자, 물론 이 공물은 이스라엘이 모압 왕의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모압에게 매년 바치는 조공이었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중국에게 바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패배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훗은 모압 왕과 독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문을 통해서 환심을 산 후에 1대1로 대면한 일이었어요. 자, 에훗은 자신과 함께 온 일행을 먼저 이스라엘로 잠시 보냅니다. 자, 그런 후에 에훗은 마치 모압 궁궐에 뭔가를 두고 온 것처럼 또는 뭔가 할 말을 못한 것처럼 다시 모압 궁궐로 홀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장애인 에훗 혼자서 뭐 못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 모압의 신하들은 왕을 독대하게 해주겠죠. 자, 에훗은 왕에게 1급 비밀을 가르쳐 줄 것처럼 은밀한 대면을 요청하죠. 우리 19절 보시죠. 자, 19절. 자, 이은선 집사님.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또 20절에 보시면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고 했죠. 여기서 서늘한 다락방, 자, 서늘한 다락방이란 뭔가 밀실이죠. 밀실에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이제 진행합니다. 아마 에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위대한 왕이시여, 제가 왕께 조용히 1급 비밀, 탑 시크릿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사오니 허락하소서. 아마 에훗이 단독 면담을 요청한 것을 보면 에훗은 이스라엘의 뭔가 국가에 관한 정보에 대해 듣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1대1로 만났겠죠. 자, 오늘 부분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구절은요 17절인데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 17절 보실까요? 자, 17절. 자, 우리 엄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자, 모압 왕 에글론은 어떤 자입니까? 비둔한 자이긴 한데 매우 비둔한 자라고 또 표현했죠. 이는 매우 뚱뚱하기도 하고 거구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또 보고 있죠. 그는 모압 왕 에글론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퀴즈입니다. 에훗과 에글론의 공통점 두 가지. 첫 번째는 신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죠. 또 하나는 애시성을 가졌죠. 애시성을 가졌죠. 예. 자, 어쨌든 성경에서는 에글론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묘사하지 않고 오직 지금 심히 비둔한 자, 상당히 뚱뚱한 자였다는 사실만 기록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에훗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묘사하지 않고요.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과 왼손잡이라는 걸 묘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필요 없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기록하죠.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에글론에 대해서 묘사할 것이 그렇게 없을까요? 고작 묘사하기를 매우 비둔한 자였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그러니까 에글론의 비둔함은 오늘 부분의 사건을 전개시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의 비둔함, 그 뚱뚱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에글론의 비둔함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글론의 지혜롭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다는 점인 거예요. 혹여 여러분 중에 혹시 좀 살이 찐 분이 있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살이 많이 찌면 어때요? 예? 움직임이 게을러지고 귀찮아지고 이 분별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많아요. 심지어는 탐욕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꾸 먹게 되니까 자꾸 먹어요. 자, 보십시오. 자, 신하들을 물러가게 한 후에 이 에훗과 에글론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에훗은 에글론에게 말하죠.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이때 왕은 귓속말로 하는 것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소곤소곤하면서 은밀하게 이제 듣기 위함이었겠죠. 바로 이때 에훗이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온 칼을 빼어서 왼손으로 왕의 몸으로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자, 에글론의 죽는 모습을 성경은 얼마나 처참하게 기록했는지 볼까요? 22절 보시죠. 우리 장기영 성도님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이 칼날에 얻었더라. 자, 에훗이 급하게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칼자루까지 딸려 들어갔습니다. 살이 포동포동 쪘으니 얼마나 깊이 칼과 칼자루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칼의 끝이 등 뒤로 나왔다고 묘사합니다. 45cm니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에글론의 비둔함은 왼손에서 태어나는 에훗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몸이 비둔하기에 재빠르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비둔한 몸에 칼에 꽂혀서 나빠진 모습을 우린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자세하고도 길게 자그마치 2절에나 걸쳐 에글론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에글론의 비둔함은 통제하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임을 암시하고 있죠. 이런 사치와 절제하지 못하는 탐욕스러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왕 아닙니까? 얼마나 또 잘 먹겠어요. 또 19절을 다시 볼까요? 에훗이 무슨 일을 말하겠다고 하죠?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겠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은밀한 일을 좋아하죠. 그렇죠? 자, 이리로 와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당신에게만 김지사의 비밀을 알려줄 테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몇 사람만이 아는 비밀에 열광하죠. 사람들은요. 나만 알고 있다고. 마찬가지로 에글론도 은밀한 일을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글론은 은밀한 일을 들여다가 은밀하게 죽어야 했죠. 그리고 서늘한 은밀한 다락방이 결국 에글론의 사형 집행장이 되죠. 공교롭게도 에글론이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 에글론이란 뜻이 뭐냐면요, 송아지란 뜻이거든요. 에글론은 하나님의 공이 합당한 제물이 될 만한 살찐 송아지처럼 결국 에훗의 칼에 쓰러지게 되죠. 여러분, 비대한 폭군은요, 비명조차 내지 못하고 말없이 쓰러집니다. 비록 에글론이 살아서는 세상에서 큰 소리 쳤고 두려운 권세를 자랑했겠지만 죽을 때는 자신의 그 비둔함 때문에 죽음의 신음소리와 더불어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은밀하게 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난 후에 에훗은 다락문들을 잠그고는 멀리 도망가지요.
나중에 모압 왕의 신하들은 문이 잠겨 있으니까 24절에서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린다는 말은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죠. 다중적인 뜻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첫째, 똥을 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울 왕에게는 이게 있었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이 발을 가리우러 동굴 속으로 들어가죠. 이때는 똥을 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있고요. 둘째는 성행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세 번째로는 낮잠을 잔다는 의미가 있죠. 아마도 본문에선 낮잠의 의미로 쓰였을 겁니다. 서늘한 방이 시원한 방이니까. 그러니까 왕이 낮잠을 주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하들은 밖에서 조용히 기다린 셈이죠. 그렇지만 한참이 지났는데도 문이 계속 닫혀 있으니까 신하들이 스피어 키를 가지고 문을 따보니까 이미 자신들의 군주는 비참하게 살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에우선 준비시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모압을 쳐서 몇 명을 죽입니까? 약 10,000명의 모압 용사들을 죽이죠. 자, 오늘 보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 어딘가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비둔함과 같은 어떤 신체적인 핸디캡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우를 못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나 비둔한 것은 개인에게 불편할 따름입니다. 그런 에글론처럼 여러분, 비둔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재빠르지 못하거나 민첩하지 못해서 자신을 쓰러지게 하는 것이라면요, 비둔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부분 장점 때문에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나의 항상 무너지는 약점은요, 항상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돈에 약한 사람은 항상 돈에 무너져요. 이성 문제 약한 사람은 항상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약점을 사실 올리지 않으면요, 항상 술 문제로 넘어지면 술 문제로 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뚱뚱하다고 여러분 여긴다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밀접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 부분은 노력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헬스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3번씩 헬스장을 제가 꼭 가는데, 근데 상당히 이게 덩치가 있는 남자를 만납니다. 근데 제가 참 답답한 건 뭐냐면, 헬스장에 와서 한 시간 반에 한 2시간 정도 하겠죠. 헬스장에 와서 이분을 보면요, 그 러닝머신을 하는데도 저는 6 정도로 놓고 하는데 이분은 뭐 한 3.5, 4? 그래가지고 그냥 핸드폰만 보면서 해요. 그냥 계속 이것만 보고. 그러다가 좀 하다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비싼 돈을 주고 헬스장까지 와서, 아니 어차피 살 빼려고 온 것 같긴 한데 왜 저렇게, 그러면 집에 가서 나 헬스장 하고 왔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 뭐 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오늘 중요한 사실은요, 신체적인 핸디캡이든 연약함이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할 때 보다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노력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잠깐 찾아보실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자, 교독하시고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리고 없는 자들 택하셔 반대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미주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신권사님하고도 식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미주 집사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약간의 자폐가 있지만 여러분 피아노를 칠 때 보면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달
비전 찬송곡이라고 하면서 단선 악보와 그 찬양과 관련된 곡을 유튜브로 링크해줘서 이제 보내주면 미주 집사님은 원곡 그대로 연습을 해옵니다. 원곡 그대로 해요. 원곡 그대로. 그렇다고 제가 뭐 사부 피아노를 악보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단선 악보를 보내줍니다. 보통의 반주자들이면 뭐라고 해요? 아니 목사님 피아노 악보를 주셔야죠 라고 할 텐데 미주 집사님은 음악만 들으면서 원곡들의 연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들으면서. 이런 점이 하나님께서 미주 집사님의 약점을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깐 찾아볼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을 보시죠. 되게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보시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안 보면 그래요. 자, 12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무엇을?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부족한 면이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하엘이가 캐나다에서 벨컵대를 마치고 이제 마치고 나서 그때부터 캐나다에서 몸이 서서히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먹으면 토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병원도 갔었죠. 이번에 캐나다 갔다 온 선수들 중에서 뭔가를 이제 단체적으로 잘못 먹었는지 하여튼 많은 선수들이 다 골골했습니다. 하이도 한국에 온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뭐 거의 잘 먹지 못하고 그냥 먹으면 다 토해버렸습니다. 계속 잠만 자거나 뭐 열 몇 시간씩 잠만 자거나 이제 꼼짝도 못했죠. 여러분 제 자녀가 셋이지만요. 위에 두 아이는 거의 아프지 않았는데 유독 이 막내가 어릴 때부터 병치를 많이 했는데 남들이 아픈 건 다 와서 자기가 아파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마음이 더 짠하고 참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런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는 경우입니다. 에웃은요 에글론을 죽이기 전에 자신이 하는 일이 개인적인 보복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선포했죠. 그래서 2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라고 했죠. 에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명령이요 사명이었음을 선언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년간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아오죠. 그리고 몇 년의 평화를 유지합니까? 30절에 있듯이 장장 80년의 평온이 지속됩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돈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을 강하게 하시어 18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셨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평화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요 사람은요 불안한 마음으로 뭔가를 자꾸 잡을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든 뭐든 돈이든 뭔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항상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 에웃을 보내셔 80년이라는 긴 평화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12명의 사사를 살펴보겠지만 80년은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긴 평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평온의 기간이 짧아져요. 그만큼 죄를 많이 짓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인간은요. 역사를 통해서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그렇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이 은혜입니다. 근데 못 깨달으면요. 또 나에게 이 역사는 또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평온이 임하시고 또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